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드맵 플러스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서점에 갔다가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읽었는데 마침 이제 그 책을 쓰신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재앙이라고 보지 않고 그저 인간이 잘못을 해서 인간이 불러온 재앙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시면서 성경이 분명하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성경 안에서의 세 가지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 세 가지는 칼과 전쟁이죠. 두 번째가 이제 기근, 가뭄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전주에 앞에 있는 말씀 7장 14장 1절로 7절 6절까지를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실 텐데, 잊어버리셨을 텐데 14장 1절 6절의 내용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물을 좀 구해와라 하고 이제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이 아무리 다녀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면 분명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비가 와야지만 이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그 모습, 자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농부 또한 안타까워하고, 무엇보다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오게 됐을 때에, 그런데 이 숲속의 모든 풀들도 다 말라버리게 되니까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 사슴이 자기 새끼를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뭄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비참한 일들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해서 종도, 농부도,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하나님 백성의 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습 돌아봐야 되고 내 모습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종도 농부도 심지어는 짐승들도 이렇게 고통 속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노인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내용이 믿음의 고백 같지만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이 많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얼핏 보면 믿음의 기도 같지만 그런데 실상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8절과 9절에서 자기들 입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과 9절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하나님 이것을 빨리 걷어가 주시지 않는지, 왜 그냥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왜 그러십니까?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회개한다고 하는데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10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들이 그 어그러진 길을, 잘못된 길을 사랑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3대 재앙이 다 나오는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이 누구 칼이겠어요? 바벨론의 칼이에요.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다. 너 나한테 더 이상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야단칠 때 그 이야기를 잘못했으면,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100% 인정하고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이게 옳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도 잘못했잖아요, 아빠도 잘못했잖아,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회개가 그런 회개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회개하는데,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에서 빨리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야단칠 때에 엄마는 잘한 거 있어요? 엄마 이거 잘못했잖아요? 아빠 이거 잘못했잖아요?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오죽했으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치실까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복을 구하지 말아라. 왜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당장의 이 어려움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이 뭘까요? 회개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겸손이 무엇이냐면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권리를 이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권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 3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오랫동안 침묵하십니까? 왜 행인 같으십니까? 나그네 같으십니까? 힘없는 용사 같으십니까? 하나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뭄의 원인은, 이 기근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제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뭘 더 사랑할까요? 평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서, 자기 힘을 다 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극심한 기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육체의 가시가 꽂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나눠주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세상도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어서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여서 축복의 통로에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로는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저의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셔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서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는데도, 그런데 그 가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풍성하게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치실 때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 치시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것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회개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늘의 복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제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 가운데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참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들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처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